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녁들 식사를 안 하셨죠? 저녁에 식사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여수에 30대 초반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청년은 그 집사님이 20대였으니까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안 좋은 표현으로 하기는. 그 어머니 아버지 속을 아주 썩일 대로 썩이고 술만 먹었다가 하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세상에 20대 중반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에 전화 오죠.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찾으러 다니면 영락없이 길거리에서 술을 얼마나 만땅으로 먹어버렸는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10여 년이 넘어서 오늘 만났어요. 이 개차반 같은 인생이.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뭐가 있죠? 이거 있죠, 이거 돌리는 거.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죠? 예? 목주. 묵주? 예, 그거. 그 다음에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한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왔어요. 한보따리. 천주교 그분들은 상당히 몸이 많대. 한보따리가 되더라고요. 한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마리아상에 모시고 다 청산하겠습니다. 다 불질러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아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속을 새기는지 몰라. 어머니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둘이에요, 둘. 매일 보면 그 어머니가 안전에서나 성전에서 눈물로 그 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먹고 온전하지 못한 그 아들을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이 눈가에서 이렇게 마를 날이 없어.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참 기적이더라고. 살아있네. 네가 살아있어. 우와미 반갑네. 집사가 총각 집사가 돼. 장가는 안 갔는데 총각 집사. 그리고 또 잘 아는 우리 남원의 원장님 아들 목사님이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청빙받아가지고 오셨어요. 홍농 읍교회라고. 근데 우연히 영광 대교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강주 있을 때도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라. 그런데 미꾸라지 새끼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 대교에 가니까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새신자 카드 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고향 읍교회 그 목사님이 이놈 뭐 봐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개차반 같은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출석해서 총각 집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기도를 예민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저놈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머니의 기도는 더 단단해지고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쑥쑥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때가 되니까 얼굴에 술 기운이 싹 빠졌어. 아주 그냥 술독이 다 빠졌더라고. 술독이 다 빠졌어. 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런 뻘통을, 그런 개 같은, 죄송한데 아주 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멋지게 디자인하셔. 디자인. 영어 발음이 안 되려고 그래. 알레스 선교사님 계시니까 더 떨어버려. 디자인.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인생에 거는 기대가 우리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하고 부드럽게 일하시는지 몰라. 그 집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요약하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10절의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의 5장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나누셔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이렇게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장막을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텐트를? 직업이 텐트라니까요. 그죠? 사도 바울의 직업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전도사님. 그러죠? 그러다 텐트는 기가 차게 아주 그냥 달인이에요, 달인. 그 텐트를 치면서 만들면서 그걸로 선교를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제 뭐 시간이 짧으니까 벌써 8시가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보내주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그 생명에 삼킴받아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자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이 함께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100% 조명해 주셔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런 의도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주시구나.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밖에서.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서 현재의 삶보다는 죽어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원했지만 8절에 육체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를 끝까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감사할 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꼬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사람과 맡기지 않는 삶의 삶은 180도로 달라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내 인생이 길이 열린다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또 기도원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있어요. 청민받았고 하고.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펙도 없고 지질이다. 내가 신학을 다니면서 나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들만 잘 만났으면 정말 잘 됐을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이 남원에서 내려와가지고 30대 초반에 진짜 말씀을 내가 잘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장가를 가서 정말 나를 밀어주고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꼴을 못 봐줘 그냥. 그러니까 그 은혜 충만했던 그것이 다 까먹어버려.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성자산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명철 목사님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질이도 우리가 궁상맞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많이 깨달았다니까요. 기도원에서 훈련을 같이 똑같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박사학위도 받고, 교회도 굵직굵직한 교회도 다 들어가고, 목회도 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도전이 막 생기더라고. 도전이 생기더라고. 나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다 멍 때리고 있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세월만 가잖아요. 그러네요. 세월만 간다니까. 지금요, 세월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그리고 11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을 하실 그 두려울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하게 우리 행동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교회를 걱정할까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우리의 행동이, 거지가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고, 또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확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강권하신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의 복음을 전할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다라고 17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보면서
이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을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세 번 하면은 포기합니다. 걸렸어요. 틀렸어. 집사님, 끝내버려, 그냥. 뭘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어. 근데 에디슨은 몇 번이요? 2만 번.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저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열정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700번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700번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701번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701번에. 여러분,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이렇게 미치면 좋겠어. 나도 좀 예수에 미치면 좋겠어, 좀 정말. 너무나 흐려멍텅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흐리멍텅 이게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리다니고 발목 잡히고 너 얘가 좀 더 있어라, 얘가 좀 더 있어라. 내 삶은 더 공고해지고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고 내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매일 남에게 끌려다니더라고. 내가 오늘 바른 말씀 좀 할게요, 진짜. 내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 욕할 줄 몰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봐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에 미친다면 오늘 이 발명한 에디슨처럼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삶이 꽃이 피지 않겠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치고 똑바라지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 내 사역의 길이 안 열리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끌려야 되니고. 여러분도 자신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시동을 걸어요.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우리 고재봉 사형수 있잖아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 대령이란 사람을 일가족을 도끼로 다 때려 죽였잖아요. 검색하면 시간이 없으니 검색하면 다 떠요. 고재봉이 어떤 사람인가? 살인마예요. 미친 또라이. 사람 같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에게 꽂히고 예수에게 미쳐버리니까 그 당시에 남산에 그 교도소에 몇 명이 있었냐면 2,000명이 있었어요. 2,000명이 있는데 1,8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2,000명에서 1,800명을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이렇게 미쳐야 될 것 같아. 김연아 선수도 어떻게 했죠? 이거 3번. 3번 공중에서 점프하는데 몇 번까지 하는지 아세요? 3,000번.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엉덩이 막 얼마나 바닥에 닿아서도 아프겠어. 수차례 실패를 하고 내가 그냥 흉내를 못 내겠네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공중 점프 3번 점프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게 나는 못할 것 같아. 코가 깨져버릴 것 같아. 근데 김연아는 했다니까요.
했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한 가지 일에 미쳐버리니까, 한 가지 일에 전념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김연아만 3단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미쳤을까? 왜 그렇게 미쳤을까?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됐든, 밥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여러분, 바울이 무엇에 미쳤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미쳐도 이 본래 항월경을 뜻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정신이 몸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이 몸이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신의 균형이 상실되었다. 광적이고 몰지가 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거짓 사도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비웃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아주 은혜가 없는 교회 가서 나는 이런 예수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래버려. 저 또라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독신이었죠. 독신을 지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죠, 성가대하죠, 또 찬양하죠, 식당에서 봉사하죠. 그러면 온종일 교회가 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저거 예수에 미쳐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은, 주일날 오전에 가면은 밤 늦게 들어갔어. 밤 늦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전 주일날 그 교회에다 그냥 시간을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남달리 충성된다는 증거이며 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다 거쳐왔어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과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어떻게 했죠?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라는 신분을 다 딱지를 떼어버리고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바지가 이게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추니까 그 안에 미갈이죠. 미갈이 어땠다라고 했어요? 와, 왕 실속했는 것 같다. 미쳤는 것 같다. 미쳤어. 일개 왕이 돼가지고 점잖해야 되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말씀은 강력하게 양손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 두 손으로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여러분 수임받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확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니까 그 십자가에 피 묻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가슴속에서 불이 되는 거예요. 폭파가 일어나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그 가슴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성령의 그 말씀이 폭발이 되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학고부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강권이라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그분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버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콧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네요. 눈물 콧물 다 쏟아버려요. 얼마나 흔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그 성령께서 엄청 대수술을 해버려요. 내 심령 오작육보의 혈관과 관절속에 알을 까고 숨어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재성, 제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다 쏟아버려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날새기로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 수술을 하시더라고. 막 불받아갖고 막 둥글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우리를 휘어 완전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확 잡혀버려야 죽어버리죠. 그러네요.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잡히지 못하니까 껄떡껄떡 살아가지고 가시 노릇을 하고 있어. 가시 노릇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냥 포로가 되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확 사로잡아버려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허리멍텅하게 살죠. 허리멍텅하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병이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어요. 사랑의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시들시들 사는 것도 귀찮고 밥 먹기도 싫고 그녀만 생각나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다 참 성령 충만하신 전전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부모 있습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닌데, 나 같은 민족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민족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면 이것은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일이 쉽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제물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은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베스도 총독에게. 근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문이 뭘 따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한 게 뭐예요?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건동 목사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전도가 먹게 들어갔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정말 무식하게 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족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갔어요. 와, 예수 천당 불신족이 뭘까? 뭐일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의문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가슴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 무엇일까? 불신지옥이 뭐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찾아가서 도대체 예수 천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 편지, 복음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집사가 되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한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곳에 문중경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도 정말 열 몇 개 그 섬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여자 전도사님인데 목소리가 짜릉짜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그 섬에 가서 찬양을 막 우렁차게 하면은 섬이 막 짜릉짜릉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찬양 소리에 가사에 이게 그 육체와 영혼들이 막 끌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의 그 시골의 그 섬의 순수한 분들에게, 강팍한 분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가 팍팍팍팍 심령이 막 꽂혀 들어가요. 꽂혀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소금 뿌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방에는 먹을 것,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약들, 치료할 것들을 가방에 이렇게 갖고 다닌다. 그리고 교회는 막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전도사님 교회에서 먹고 자고 같이 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날 새고 섬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찬양이.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문중경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그냥 짜랑짜랑해서 앞으로 나도 복음의 나팔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사에 끌릴 수 있도록, 그 가사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야, 영적으로 예수에게 매력을 느껴서 야,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의 바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 높일 때, 그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강팍한 심령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격하는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막 만지면 하얀없이 눈물 콧물이 1시간, 2시간이요 막 쏟아지면서 성령의 전율이, 성령의 불이 나를 만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구박하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끊임없이 너를 보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목말라야 돼.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주 더러운 새끼입니다.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내가 목사님들 욕하기 전에 목사님들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질됐어요. 내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 모금 녹아져야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 없어. 근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대목에서 하염없이 흐느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 근데 이 감동이, 이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감동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주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대목에 하염없이 흐느끼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나는 다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내 심령은 돌덩어리가 돼요. 돌덩어리가. 아무리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내 가슴은 돌덩어리가. 성령께서 이게 막 쳐부숴야 되는데, 귀가 가려있고 눈이 가려있고 마음이 가려서 총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요.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화목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전도의 책임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웃음을 줄 수 있고, 화해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화해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장님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시기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 안 해요? 니 잘나야 나 잘나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봐요, 봉사자들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 안 해요? 성전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성전이 원장이 계실 때처럼 뜨끈뜨끈해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곳 앙지면은 해계가 터져야 되고 이곳 앙지면은 콧물 눈물 쏟아야 되고 이곳 앙지면 주여 주여 이 말만 해도 내 가슴이 성령의 전율이 막 흘려야 돼요. 이곳 앙지기만 하면 찬양이 터지고 이곳 앙지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원장이 계실 때처럼 그 영계가 하늘문의 영계가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몫을. 아멘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정말 이 성전사는 소문이 나야 돼요.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찬양의 간사가 찬양을 인도하면 와,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의 불이 막 훌훌훌 막 타와야 돼. 탈로 타올라야 돼요. 야, 찬양이 막 끌린다. 찬양이 불이구나. 아, 찬양에 생동감이 있구나. 찬양에 정말 뭔가 다른 데고 다르구나. 이것은 뭔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갈지라도 멍청하게 미련하게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지질이다. 내가 그 생각해 봤어요. 지질이다. 나같이 멍청하고 미련한 놈만 남은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질이다 멍청하고 흐리멍텅한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20절의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전산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시 이 사랑에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산이 뜨끈뜨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 훌륭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에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동서사방 사람이 보내주시죠.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한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코로나로 미쳐 들어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못해요. 그래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코로나보다도 몇천 배로 강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전산 성석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8월달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